180번째는 죽은 후에 심오한 불법을 들을 것입니다. 이 육신을 버리고 난 후에는 아마도 극락세계 나거나 다른 불국토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오한 불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심오한 불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181번째는 이 몸을 버린 후에 출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생을 수행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가를 했으면 다시 수행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 증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리요 하셨습니다. 금생에 자신을 제도하지 않으면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려 합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몸을 버린 후에는 출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82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거룩한 스님을 만날 것입니다. 183번째는 몸을 버린 후 도솔천에 태어날 것입니다. 도솔천은 네 번째 하늘입니다. 왜 오직 도솔천만을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미륵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솔천에 태어나면 미륵보살 회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화생해서 성불을 하면 여러분은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발언을 하십시오.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184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몸이 명을 마치고 극락세계 정토에 날 것입니다. 약사 유리광세계도 역시 정토입니다. 정토, 불국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깊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 극락세계는 우리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하기만 하면 모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금생의 명을 마치면 극락세계 정토에 태어날 것입니다. 만약 내 생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생을 지나든지 두 생을 지나든지 간에 아미타불을 염하고 극락왕생 발언을 하기만 하면 금생에 나지 못하면 내생에 혹은 삼생에 십생을 초과하지 않고 십생을 초과하지 않고 절대로 왕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락왕생을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열생이 아주 긴 것 같지만 불보살님이 볼 때는 열생이라 해도 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미 났거나 금생에 나거나 내생에 날 것입니다. 왜 내생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현생에 왕생을 못하더라도 내생에 타락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연부를 한 종자로 인해서 반드시 태어나게 됩니다. 갈지 말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극락왕생을 구한 사람은 십생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83번째는 이 몸을 버리고 나면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고 184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청정한 국토에 날 것입니다. 185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부처님을 칭견할 겁니다. 이 몸을 버린 후에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님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극락세계에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부처님 국토여도 다 좋습니다. 186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하승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몸을 버린 후에 하승을 증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과 나안이 하승입니다. 187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중승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중승은 아마도
하승은 성문이고 중승은 영각승을 말하고 대승은 보살입니다. 188번째는 몸을 버린 후에 과일을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과일을 증득하게 된다 했지만 어떤 과일을 증득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과이과 삼과 사과 모두 과일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생사를 해탈하는 것입니다. 189번째 윤상은 몸을 버린 후에 상승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은 상승의 보살을 말합니다. 선남자여, 이것을 189종류라고 이름하느니라. 선악과 과보의 차별상이니라. 지장보살께서 견정신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89종류의 선악과 과보의 차별상을 말했느니라. 그 차별이 아주 크나니라. 우리는 그 중간에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온 것인가 하면 여러분이 점찰 참법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점찰 참법 기도를 하니까 점찰 윤상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점찰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 일념으로 상응하면 전부 바뀝니다. 범부가 바로 성인이 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지혜가 등장합니다. 덕이 바로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9종류의 윤상입니다. 윤상의 숫자를 다 설에 마치고 나서 지장보살께서 견정신보살에게 설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설한 점찰 윤상의 점찰하는 법은 마음에서 관하고 생각하는 일이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주로 생각하는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바로 그 부분의 윤상을 점찰합니다. 바로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숫자와 뜻이 서로 합당하게 맞으면 점찰 윤상에서 나타난 숫자와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한 알고자 하는 뜻과 서로 맞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숫자가 서로 상응하고 맞는 것입니다. 숫자의 번호가 서로 맞는 것입니다. 그럼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마음에 생각한 것과 숫자가 서로 합당하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맞지 않고 상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응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정성이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던진 숫자와 뜻이 서로 합당하면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모두 상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심이라고 합니다. 하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심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점찰 윤상을 쓰고 점찰 참법 기도를 지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체 모두가 다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3번을 던졌는데도 하나의 숫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세간을 벗어난 것입니다. 3개의 세간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공성을 증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구하는 일들이 이 189종류의 숫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난 숫자와 마음속에 생각한 일이 서로 맞아서 떨어지면 이것을 상응했다고 합니다. 상응을 했는데 그 일이 아주 안 좋으면 예를 들어 병에 대해서 물었는데 병의 상황이 안 좋고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으면 만약 우리가 이런 숫자를 얻으면 마음의 상심이 클 것입니다. 태굴심을 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지장보살 명호를 염하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병이 들어서 윤상을 던져보았는데 윤상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면 당황하고 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떠나기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육친 권속들이 아쉬워합니다. 그러면 보살께 구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구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생명이 증장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장보살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공하고 싶으면 그러면 지장보살님께 가피를 구하십시오. 점철 참법 기도를 상응할 때까지 하십시오. 이른바 상응한다는 것은 윤상을 던졌을 때 전부 붉은색이고 검은색이 없다면 바로 죄업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선념이고 선심인 것입니다. 다시 선남자여, 만약 자신이 발언을 해서 다른 이의 받은 과보를 관하고자 하면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점찰 윤상으로 던져본다면 병이 나서 아주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수명이 다한 건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좋아질 수 있다든지 좋아지지 못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와 가장 친한 절친이거나 혹은 친척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부모이거나 그를 대신해서 참법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 가피를 구합니다. 반드시 그에게 알게 해야 하고 그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참법 기도를 하고 당신을 위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야 효과가 있고 영험합니다.